오늘 연이어서 고린도전서 이제 3강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는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형편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이제 칭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같이 구변과 지식의 풍성함으로 이제 칭찬받는 교회가 됐는데, 이 칭찬이 믿음의 칭찬을 받았는데 삶의 칭찬이 이제 없어서 이제 2장 이후로부터 쭉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있는데, 첫째로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1장 10절 이하로부터 3장 23절에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문을 듣고 이 분쟁을 어떻게 이것을 잘 마무리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분쟁이 있다 하는데, 이 세례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분쟁이들이 있었는데, 이 분쟁이 다 무엇이냐 하고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세례를 주지 않음을 이제 감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분쟁이 세례 문제,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을 말해주면서, 내가 세례를 주려 하며 아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자기의 그 직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게바는 뭐예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듯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쭉 그것을 나열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세상 지식, 저 이렇게 설교할 때 막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유명한 책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대해서 뭐 합니까? 진정으로 유명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지혜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는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만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의 미련, 저것들을 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그래. 우리가 이제 전도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적 전도와 내적 전도가 있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고 전하는 것은 내적인 전도입니다. 영적인 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외적인 전도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외적인 전도라고 합니다. 이같이 전도에도 이런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나는 노방전도에 나는 은사를 받아서 노방전도 안 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노방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은사대로 일할 것뿐이지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된다. 왜? 교회에서는 내적인 전도,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내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전도 방법이 없으면은 외적인 전도를 암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외모적인 것은 크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견고하게 서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적인 전도는 너무 많이 해서 굉장히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각 부서를 세워서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 곧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같이 내적인 전도,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교회는 왜 필요하냐?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내적인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외적인 전도한 자들을 불러들여서 내적인 전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또 교회를 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 전도의 미련,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전도의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외적 전도를 또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내적인 전도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이 능력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표적을 너에게 말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곧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큰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이 지혜를 원하는 것이 곧 이성주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헬라의 지혜를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원했고, 플라톤의 지혜를 원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지혜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이성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수학으로서 이데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문에서 상대의 그 모든 답을 자기 스스로 답변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어서 많은 청년들을 선도했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해서 이제 결국은 독약을 이제
먹고 사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인물이라도 정말 그 억울한 누명들을 쓰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러나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원하는데 이 지혜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지혜, 플라톤의 지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성의 지혜를 원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다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니까 꺼리는 거예요. 그냥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방인은 어디에? 헬라인들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으로 볼 때는 얼마나 전도가 미련해요. 그냥요. 전도하는 것이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학식으로 모든 철학의 근본에서 말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말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뭐예요? 그 능력, 유대인들의 능력, 표적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 것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31절까지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강한 것을 정말 택해서 정말 이 약한 것에 대해 앞에 부끄럽게, 그러니까는 세상의 문벌, 지혜, 학식 이것이 가장 세상적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더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이것을 뭐 하신다? 폐하러 하신다. 왜 폐하러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뭐죠? 암만 지혜 있고 암만 능력이 세상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참 우리는 우리가 바꿔도 돼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직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 세상에 문벌 좋은 게 다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 세상에 지혜가 다 무슨 필요하냐? 너희 세상에 헬라 철학인들이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너희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나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랑해야지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고 26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은 이제 2장 들어갑니다. 2장에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하지 아니했다. 말과 지혜의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래도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우리는 작정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진짜 구속받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말해줬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 아니고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 정광 목사님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그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전도함도 우리의 지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에베소서 1절에 보니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펼쳐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진리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 같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말씀의 그 전도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가 사람의 지혜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는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그 뜻이 이미 모든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만세 전에 미리 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세대의 관원이나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세전에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모든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시기로 작정된 것을 알았다면은 이 관원들이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도 시인할 수 없다고 이 고린도전서 밑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는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만이 만세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곧 그 깊은 것도 통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자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구속함과 거룩함과 정말 그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 말이 상당히 또 아이러니컬하게 또한 말을 잘못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데 우리 이제 은사장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말이 나올 텐데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해서 은사를 잘못 오도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진리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의 말씀으로만이 그 신령한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서 비춰지는 그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내 지혜, 내 지식, 내 학식, 내 것으로 전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증거했다고 해서 그 증거가 바로 신령한 것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분별하다. 우리가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럴 때 아니 그의 말씀이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더 버럭버럭 소리 지르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무식이 유식을 이긴다고 하듯이 우리는 상대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도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겸허한 마음들이 필요한데 그런 겸허한 마음이 없어요. 나만 신령한다 이런다, 나만 능력이 있다고, 나만 어쩌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막 괴로웠었을 때가 있었어요.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이 은사를 전 걷어가 주세요. 제가 그냥 말씀 안에서 깨달기 원합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뒹굴르고 많이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접목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고도 은사가 너무너무 너무 은사를 많이 강하게 받았어요. 이런 게 정말 은사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은사 얘기하면은 내 앞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 아이 목사님 말씀만 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해서 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은사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은사의 단계를 어디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한 번은 어디 먼데 기도원에 갔다 오다가 내 차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고 오더니 아 목사님 나보다 한 수가 위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왜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진정으로 신령한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 은사를요. 그래서 은사 때문에 엄청 많이 또한 고생도 했어요. 그냥요. 왜냐면 이 은사의 그 능력을 행하고 나면요 꼭 사단이 그 반격이 들어와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냥요. 사단이 반격이 들어와서 엄청 힘든 고생을 있습니다. 내 육체의 고통이 아니면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가 굉장하구나 그랬어요. 사단하고 막 대화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는 그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요. 예, 그러니까는 막 그러고 나고 막 항복이 되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항복하고 나면은 꼭 우리 아들이 얻어 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서요 그냥요. 아주 그냥 뭐 엄청 얻어 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랬어요. 그래, 믿음 없는 아들에게 사단이 역사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은사가 굉장히 때로는 중요합니다. 안 믿는 자들 앞에서는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내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해서 제가 외적인 그런 은사의 사역을 다 절제해버렸어요. 다 절제했어요. 저 진짜 다 안 했어요. 뭐 방언, 통변, 영서 뭐 별짓 다 했으니까죠. 뭐 그냥 귀신들하고 대화까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까지 했었으니까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산기도 가서 시체도 다 치우고 막 시체도 막 업어 날르고 막 이런 작업까지 했지만은 제가 그런 간증도 안 하고 꼭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전도, 우리 각자, 우리 목사도 그렇고 목사 자신도 내적인 전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신령한 말씀으로서 성령의 계시의 조명을 받아서 내적인 전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볼 때 내적인 전도를 받기 때문에 말씀이 확 열려질 수가 있어요. 그냥요. 그 열려지고 깨달을 때 너무 기쁘다 그거예요. 오늘 이같이 사도 바울은 이 너희가 암만 구변과 지식이 좋았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그래요? 신령한 은사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말한 거고, 너희가 이렇게 정말 구변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뭐 하지 않았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가 접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같이 고린도전서 지금 2장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그 역설적으로 나가면서 이 반동으로 고린도 교회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이 내용이 너무 연결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의 단합, 정말 분쟁이 무엇이고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이런 순서가 왜 기록됐는가, 우리가 이런 걸 잘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같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지금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게도 역사해서 정말 신령한 은혜가 넘쳐서 내적 전도가 잘 되는 각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적 전도가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내적 전도가 잘 되는 개인들이 돼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